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10월 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공휴일로서 쉼을 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0월 달에는 쉬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규칙적으로 묵상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마음을 다잡으시고 많은 일과들이 있더라도 먼저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질 때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또 다른 요점을 말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진술은 어째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된 자리에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 생명 밖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와 그리스도인 사이를 비교하고 대조시키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째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바르게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축복을 원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정확히 그 점을 발견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8절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사도는 사실상 하나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같은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쫓는 사람이요 육신의 생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연속해서 읽으면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3일째입니다. 여러분들이 3번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 구절이 친숙해지고 또 암송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한 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지난 이틀과 오늘까지는 비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의 삶과 생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은 무엇인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의 묵상을 통해 비그리스도인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육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육체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절과 8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사망으로 이르는 이유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살 때, 육체를 쫓아 살 때, 육체의 생각으로 살 때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쉽게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떤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과 원수가 되면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가도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밉보이면 그 회사 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우리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만을 계속하고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째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바르게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축복을 원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아멘이란 말이 저절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옳다는 것, 그것이 좋은 결과를, 그것이 선한 결과를,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성령 밖에 있으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 성경 말씀들이 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후반부에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것이 어리석어서 마음에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귀한 복음을 전해줘도 그들은 그것이 복음인 줄 모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따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는 영의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이 귀한 줄 알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7장과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죽은 후에 우리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천국까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곧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삶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지가 비로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육체적인 생각, 육체적인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지 않고 어리석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갑자기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대로 살지? 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지? 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고 살지 못하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육의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의 생각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꾸 말씀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혜로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내게 귀한 축복과 영생과 생명을 갖다 주는 건지 우리가 매 순간 깨닫기로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생각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생각들이 들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생각들과 싸워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시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우리가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지 죽은 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고 또한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열매 맺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 때 혹시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질 때마다 그런 마음과 성령의 도움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